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이 잘 풀리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꼬일 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꽉 막혀서 지체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해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응답도 받습니다. 응답 받는데 현실에서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것 같아요. 정말 이 타이밍에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이 지체되는 거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일이 잘 풀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평신도로서 또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탁탁탁탁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학교 딱 갔습니다. 오히려 믿음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자마자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은 꽁꽁꽁꽁 막으시고, 여러 가지 제가 겪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은 정말 쓰나미처럼 그렇게 신학교 시절에 오히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며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뜨거웠고 순교할 마음도 있었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운 거 있죠. 그러던 그때 신학교 서점에 갔는데 제 눈에 띄는 책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가 필립 얀시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또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야, 완전 지금 제 마음을 대변하는 제목 같았어요. 사실 어쩌면 신앙인에게는 좀 도발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제목일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Disappointment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제가 Three questions no one asked aloud. 아무도 크게 이렇게 묻지도 않는 세 가지 질문들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책을 제가 배가 고픈 사람이 허기져서 헐떡헐떡 읽는 것처럼 지금 제 상황에 이걸 읽으면 뭔가 답이 나올까 싶어서 막 읽었던 그 기억에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신정론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신은 정의로운가?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박국도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힘들고 저 이방 나라는 잘 되고 지금 이 땅에 악이 흥왕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꾀를 내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렇다면 하나님 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웁니까? 왜 하나님,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이 있다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 책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하시는가예요.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 바로 이처럼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를 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결정하고 나갔는데, 웬걸 우리 앞에 현실은 실패와 고난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뭔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위기의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야 돼요. 요즘 히어로들이 위기의 순간, 아이들도 얘기한 스파이더맨 하면 스파이더맨 나타나야 되고요. 히어로처럼 나타나가 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짠 안 하세요. 오히려 숨어 계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는가? 사실 이 질문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의 질문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실망하는가? 왜 실망하는가? 이 저자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것, 왜 실망하는가? 하나님께. 그거는요, 기대, 내가 했던 기대와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요,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 기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현실이 다를 때, 어떤 아이들 예를 들어 봅시다. 크리스마스 때 어릴 때는 보니까 양망을 걸어서 뭐 산타크로스 진짜 믿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믿었대요. 산타클로스가 이걸 줬는데 하면서 막 감격해가 울었대요. 근데 자기가 기대했던 선물은 아니라 사탕 하나가 들었다. 애게게. 그때부터 뭐예요? 엉엉 울고 실망하죠. 기대가 다를 때. 하나님한테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와 결과를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데 딱 원했던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하나님이 딱 하시는 타이밍하고 다를 때, 그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혹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과 이런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 앞에 혹 실망한 분은 없습니까? 예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이 왔는데 고난은 더 심해져요. 제가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을 느끼겠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제게 주는 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목사가 경험하면서 성도들도 똑같을 거예요. 성도 목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맞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이와 같을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자. 예수 믿고 잘 되자. 물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잘 되자가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실패하고 예수 믿고 고난당한 건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목적이 되는데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간증을 합니다. 성공한 간증을 해요. 근데 실패하면 뭐예요? 저 사람 죄 때문인가? 저 사람 믿음 없었어.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 고난받았어. 현실적인 눈,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울? 오히려 인생이 역전됐죠. 잘 나가고 세상에 권좌 있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밑바닥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다르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번영신학에 한 군데는 맞는데 전체가 다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해요? 이 부분에 대답해 주는데요. 자,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병자가 어느 마을에 있는데 이 사람은 나사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엄청 밀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마음이 흡족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병이 왔어요. 병들어서 중병입니다. 이 중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관계가 있고 예수님 앞에 한 헌신도 있었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더 믿고 따라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병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긍정적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좀 전에 요한복음은 계속 진행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불치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이 능력이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응이 그 계시던 곳 언제입니까? 바로 10장 40절에 보니까 바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있던 그곳,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왔나? 저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절에 참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초심의 장소로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 했냐면, 여기하고 지리적으로 보면 걸어가면 뭐 에논이다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이다, 정확한 지명이 안 나 있지만 요한이 있던 곳이니까 여기서 베다니까지 걸어가면 하루 정도 걸려요. 바로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틀 더 유하셔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이틀 더 유하했어요. 아,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로 때문이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단 말이에요. 지체했단 말이에요. 타이밍 안 맞게. 근데 21절 한번 봅시다.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원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이런 상황. 자,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고 헌신하고 이랬던 나사로,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했는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한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타이밍도 이런 가운데 왜 예수님은 지체했을까? 그렇다면 이틀을 왜 예수님이 더 유하시며 죽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이미 아셨어요. 본문을 보면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근데 딱 도착하면 예수님이 이틀 더 유효하셔서 죽은 지 며칠 때 돼요? 나흘. 자,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의식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시체주의에 맴돌아요. 3일 동안. 3일 동안 맴돌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몸에 들어가려고 계속 보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나흘째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부패가 돼요.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떠나는 기간이 나흘입니다. 이 유대의 전통과 의식이 우리 한국 장례 문화도 있어요. 3일. 입관은 어떻게 3일째. 마지막 발인은 3일째 하잖아요. 관에 넣어서, 관에서도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3일장을 하는 게. 근데 나흘째 됐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이 죽었다.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냐?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자, 5절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안 가는 게 아닌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게 뭐냐면 5절 나사로를 뭐 하셨더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로 한 단어가 빠졌어요. 바로 우운이라는. 바로 6절에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고 우운이라는 단어. 우운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 말이에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한 자에게는 뭘 주고 싶어요? 최고를 주고 싶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최고를 주고 싶어요? 네, 최고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한 거다?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최고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뭘 주고 싶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뭐예요? 어떤 것들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이다. 자, 올림픽의 금메달 하나님 영광입니다. 물론 영광일 수 있죠. 얼마 전에 연말에 연예대상에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이란 말은요, 빛날 영, 빛날 광, 빛이에요. 빛 그 자체입니다. 근데 원어에는 독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이
시간과 공간, 인간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여주는 것, 빛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본질의 계시, 하나님 본질적 성품의 계시가 영광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그 삼남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앞부분 우리가 12장까지 나사로 사건 끝나는 데까지 전반부죠. 여기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더 많았지만 7가지를 선별해서, 근데 표적 사인은 뭡니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통로죠. 이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는데 계속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표적 중에 7번째 표적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당시의 사고는 뭐예요? 병들었다 하면 뭐다? 저주받았구나, 병들었다 죄 때문이구나, 그런 의식인데, 이 병, 그리고 이 병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적 실존. 그건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직접 사랑하는 자인 최고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우리는 보면서 이제 여기 와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번째 표적이 앞에 9장 3절, 자 1, 2,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병 나면서부터 그 당시의 인식은 뭐예요? 병과 이거는 고통은 죄로 인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점점 요한복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표적을 점진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자기의 죄값 그걸 보는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앞에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해주시는 일로 나타나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죠. 할렐루야. 구원의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럼 6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기적을 보였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되면서 6장 27절, 28절, 29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이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요, 사랑하는 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요. 그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아,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 예수님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던지 이들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일이었는데 그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 힌트 답을 줘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12장에 나와요. 맞죠? 12장에 나오는 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해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공동체, 교회에 설교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편지하면서 뒤에 나오는 사건을 오늘 앞에 지금 표기를 해요. 뭡니까? 복선을 까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12장 3절은 어떤 겁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뭐 때문에요?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체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어요? 죽음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부활, 생명이에요. 이것이 누가 구원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 이게 영광을 보는 건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누가 죽고 살아나겠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이 부활은 어떻게? 네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복음의 핵심을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때때로는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요,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 선물을 받는 그 기회라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 보고 있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요술 램프처럼 진이할 때 딱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변질됐을 거예요. 근데 지체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 왜 지체하시나요? 왜 이치를 더 유하시나요? 오늘 본문이 주고하지 않은 메시지, 자기 백성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백성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금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이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바로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면서 때가 아직 날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거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라고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 나가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해요?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데 자기 생각에 꽉 껴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관, 자기들이 했던 것들이 꽉 차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가르쳐주고 그 전에 쌓인 맹인 고치면서 보여주고 지금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집 때문에. 이거는요,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그래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뒤에 이거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 나사로를 위해 기뻐한 것도 아니고요, 나사로의 3남매 마르다 마리아에게 기뻐한 것, 너희 위해서. 첫째는요,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위해서.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확실한 증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릅니다. 몰라요. 그 16절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디드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하고 막 싸워서 뭐 하겠냐? 지금 엉뚱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가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20장에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도마가 뭐예요? 순교합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통해서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막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과정들을 봤는데, 자식은요 힘들지만 덜해요. 그만큼 무게의 짐을. 근데 지나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믿어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그 짐의 무게가 어떠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개척하게 만든 게 하나님 이 신앙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요,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드라이브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려움을, 힘든 난관을, 역경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걸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누구를 믿게 해요? 내 자식이죠. 우리 삼남매, 우리 자식들이 자기들은 몰라요. 저도 그때 힘들어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제가 그 정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너희로 믿게 하는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보고 주변에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씩 여건 바로바로 하나님이 요술방망이가 뚝딱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씩 넘어가면 결국에 뭐예요? 이걸 보면서 옆에 있는 같이 동참했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흘까지, 이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마가 뭐예요? 목숨 걸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베드로도 뭐예요? 여긴 나가지 않았지만 도망갔고 떠나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 요한복음 21장에 뭐예요?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와서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거로 재기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분이 신문에 또 기고했고 간증했고 인터뷰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대학생인데 아주 신앙이 좋았죠. 믿음이 좋았는데 꿈도 많고 머리도 좋았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즈음에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는 거죠. 기운 빠지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 저거 병 막 찾아냈는데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한 대학병원에서 근육무력증이라고 판명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근육무력증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에요.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지고 나중에 근육이 없으면 드러누워서 말라 죽게 되는 병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장래가 촉망했던 청년이에요. 연필 들 힘조차 없는데 늘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청년부 사역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1년이 지납니다. 2년, 3년 잠잠해요. 근데 투병 중에 이 청년에게 취미가 하나 생겨요. 그전에는 어떻게 활동적이었거든요. 밖에 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서 뭐합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스크랩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이분이 그때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이 내용들을 기고하는데 누구냐?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었던 박성수 장로님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질병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 기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 신앙의 준비, 기업의 준비. 자,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직접 일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길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어느 상태까지 갑니까? 죽고 나을.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심한 고통에 받았다. 살 소망이 없고 죽을 만큼 내가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하고 가사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2절이 특히 너무나 많이